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고 따라다녔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권위가 다른 권위였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다른 권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에게서 발견한 권위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는가? 사랑의 권위라는 거예요. 사랑의 권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권위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병자들, 나병 환자들이라든가 이 소위 불가촉,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당시에 그런 병자들에게도 다가가셔서 직접 만져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세리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들과도 같이 밥을 먹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들까지도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화가 난 거죠.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저들의 죄를 사하느냐, 누가 너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줬느냐 항의하기도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의 분노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무지 그리고 오해, 그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참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투덜거리죠. 아니, 왜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투덜거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투덜거리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제 주변에 아는 분 가운데
입양한 분이 있어요. 자녀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신 분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보면 입양한 사람들이 겪는. 근데 그게 뭘까? 물론 입양한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서고 그러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이제 반항하고 이렇게 그런 시기들을 많이들 겪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의외로 이분들의 아픔은 뭐냐면 그 입양한 자녀들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모를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착하게 할 테니까, 제가 잘할 테니까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다른 데다 보내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입양한 건데 아이는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거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거절당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 양자로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 사랑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을 통해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보면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절 상반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 봐 성령을 통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단지 영원히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영생의 의미는 사랑하는 자와의 영원한 동행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사랑하는 나와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직장? 월요일 날 직장 나가는 거? 뭐가 제일 싫죠? 직장 상사? 다 각자 싫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죠. 비즈니스 때문에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불가피하게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아요.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의무적으로 먹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밥 먹은 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몇 시간이에요? 1시간 반, 2시간?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그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고 싶지 않은데 싫은 사람하고 영생을 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싫으면 그 일을 하시겠냐고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나하고 같이 영생하기를 원하시겠느냐고요. 마지못해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쯤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하셨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을 통해 찾아오실 때는 작정하신 거예요. 뭐 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된 사랑. 이게 숭고한 사랑이에요. 작정된 사랑. 결심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간다는 건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고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도 어머님 8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서 제 동생이 20일 만에 세상 떠나고,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쌍둥이로 태어나면 거의 죽는 거죠, 그렇죠? 다 죽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든 저를 살리셨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제 아버님이 재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5학년 때 이제 아버님한테로 갔는데, 그 5학년 때까지 제일 중요한 시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셨어요. 할아버지, 뭐 할머니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 사랑을. 커서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얼마 전에 저희 손주 아이가 거미를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꼭 나가서 거미를 한번 휘젓고 유치원을 가요. 근데 이제 거미를 휘저으려면 막대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대기라 그러는데, 작대기를 하나 제가 만들어줬어요. 작대기 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가요. 근데 늘 놓는 장소에 작대기가 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작대기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원시키고 제가 앉아서 작대기를 깎았어요. 집에 앉아서 작대기를 쫙 깎고 빼빠지를 하고, 이 가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탁 빼빠지를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제게. 그 마음이 훅 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 할아버지가 목욕도 시켜주시고, 제가 우리 아이 목욕 시켜주잖아요. 목욕도 시켜주시고, 여름 되면 꼭 자기 전에 목욕을 시켜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에어컨 이런 게 없으니까 더우니까 땀띠가 많이 났잖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밤에 그 찬물로 그냥 목욕 시켜주시고, 그리고 옷 입고 자면 땀띠 난다고 벌거벗겨가지고
이불 속에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고, 또 맛있는 거 많이 사다 주시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밥통에다가 엿을 녹여가지고 아랫목에 넣어두셨어요. 그러면 학교 갈 때 갔다 와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엿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엿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덕분에 이가 다 상해가지고. 그리고 연도 만들어줘요. 연. 이 방패연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패연 만들어 할아버지하고 같이 연 날리고, 겨울 되면 꼭 아랫목에 제 내복을 꼭 넣어두셨어요. 이렇게 이불 요 밑에다가. 그래서 학교 갈 때 그거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그 사랑이 이 작대기 깎는데 훅 들어오는 거죠. 그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때 그 사랑을 몰랐을까? 그 할아버님의 깊은 사랑, 그걸 왜 이제야 깨달을까? 이제야 깨달을까? 인생이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의 깨달음은 받을 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줄 때 깨달아져요. 남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랑이었구나. 이런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행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었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되는데, 간암으로 3개월 시한부를 살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제 기도를 끊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그 눈물 아껴두셨다가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36살짜리의 청년,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울려 퍼져요. 그때 제가 동갑이었거든요. 3개월 동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청년은 안병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불꽃같이 살다가 3개월 후에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36살을 거꾸로 하면 63세 아닙니까? 그 나이를 훌쩍 넘었어요. 지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청년이 불태웠던 그 사랑, 그 불꽃,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불꽃, 그것이 지금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 청년의 부탁처럼, 마지막 부탁처럼 그 사랑을 불꽃같이 전하면서 살아왔는가? 다시 돌아보는 거죠. 신앙생활 해가면서 점점 제 자아가 더 강해지고, 제가 이룬 것들에 만족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뭔가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제가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우리 아이를 이제 보면서
또 하원시키고, 그리고 같이 놀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꼭 자기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자기 전에 꼭 기도를 받고 자요. 그러면 기도를 다 해주고 나서 꼭 아이를 안아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해.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는 어때? 그래서 사랑한다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재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졸려 죽겠는데 사랑해 뭐 듣는 말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사랑해 얘기하는데 뭐 때로는 그냥 뭐 립 서비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우물우물 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하여튼 사랑해를 꼭 확인하고. 제가 왜 그럴까요? 이 할아버지가 주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를 따르지 말고 할아버지를 사랑함 때문에 할아버지를 따르라.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려면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첫사랑의 뜨거움, 순수함, 감격,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잃지 않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무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주님의 계명, 그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단지 율법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친구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고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나를 친구 삼으시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면, 사랑은 그 친구에게 베푸신 그 희생적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내가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나도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았는데,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너희가 그런 사랑을 너희도 할 수 있다면 너는 진짜 내 친구야. 숭고한 친구의 사랑을 아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임금님으로부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이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는 가서 용서하지 않고 받아내려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걸 임금이 본 거예요. 다시 그 하인을 잡아들여가지고 징벌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용서를 입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인이 왜 어처구니 없는 짓을 그렇게 저질렀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겠어요. 하나는 임금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게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마땅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들려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죠. 자,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받을 조건을 갖춘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피하여 지나가요. 그들이 사랑이 없어서 지나갔을까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피했을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싫어서 피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혹시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이라면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정결함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피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있었는데 그는 치료해주고 살려주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자, 지금 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사랑을 받을 대상이 누굽니까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진짜 사랑을 베푼 사람이냐를 답하세요. 그들은 대상을 물었고 예수님은 주체를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사랑받을 대상이나 자격을 논하지 말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체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지 말고 그 대상을 찾지 말고,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라서 사랑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대상이라서 용서받은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찾아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대상을 찾지 말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주체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입은 줄 안다면, 탕감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자,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세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나 또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어요. 친구가 물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놀라운 숭고한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어떤 큰 사랑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속 내용을 다 털어놓죠. 친구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고 내 지금 아픔은 무엇이고 다 친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주님입니다. 제 친구는 주님입니다. 굉장히 홀리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살면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고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아버지에게 들은 영적인 신비, 비밀, 아버지의 섭리, 계획, 뜻, 이런 것들을 친구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알려주신, 친구에게 알려주신 그 아버지의 생각, 계획, 섭리가 뭡니까?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친구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실천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제자들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들을 환대했던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다 배척했어요. 유대인 동족에게도 배척당하고 이방인에게도 배척당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실천한 그 제자들을 통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들을 통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숭고한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친구를 사랑했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이 친구 삼고 그리고 제자들에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들을 친구 삼고 목숨을 버렸던 제자들을 통해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선교 아니에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친구가,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친구에 대한 도움 아니겠어요? 도움. 도와주세요 하는 거. 도와주세요. 요즘 우리 손주애가 도와주세요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고 다녀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가면 뭐 냉장고 열어달라 그러고 뭐 도와주세요. 그럼 뭐 까달라 그러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안 움직이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득달같이 달려가죠.
자다가도 달려갑니다. 자다가도 도와주세요 소리에.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요청하는 SOS,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평생 동안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친구 삼아 주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숭고한 사랑을 다 알게 하시며 또한 저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삶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